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즉,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더욱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한 인격과 상황을 판단하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꾀는 결국 자신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난 후에 더욱 성숙한 인격과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위를 회복하고 요단강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환영하는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시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바입니다.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은요,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처벌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용서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였습니다. 더 큰 가치는 뭡니까? 처벌보다 공동체의 화평과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시므이는요, 다윗이 왕권을 잃고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욕설과 저주를 하면서 돌까지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움직여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왜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은 때로는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사울 집안의 종 시바는 왜 같이 나옵니까? 이 시바도 잘못한 게 있어요.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제 탄로가 날까봐 급하게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환영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은요, 상황 판단력이 빠릅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자신의 세력이 아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윗에게 과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와 함께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요. 자, 18절 봅시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면서 이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시므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윗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참 씁쓸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해요. 그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누가 봐도 이 시므이의 이 행동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자신의 목숨이 다윗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기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 시므이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여서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아비새가 한 말은 옳은 말이었어요. 그는 율법대로 하면 분명히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죠. 오히려 옳은 말을 한 아비새를 심하게 책망을 해요.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은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시 회복된 이 왕권을 가지고 생명을 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가치를 보여주므로 다른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화목을 또 화평을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용서하면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윗이 자신도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회복된 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은혜로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하기보다는 분열된 나라와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윗의 인격과 통찰력이 한층 더 성숙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임을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지은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기회주의자인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용서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고, 가짜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현재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가짜로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므이의 행동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은요, 기회를 줘도 결국 이익을 따라 행함으로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맞이한 사람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에요. 기억하시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와 같이 대우하면서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사울의 종 시바에게서 그 재물을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에게서 오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를 잃고 피신 갈 때 당연히 다윗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함께 가야 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와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왕위를 잃은 틈을 타서 자신이 왕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반역하는 무리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모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분노하여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이 종 시바에게 다 준 거예요. 그냥 도피 중이라 다윗도 정신이 없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무비보셋이 실제적으로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종 시바가 자신이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장애인인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려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놓고 가려고 했는데 이 종 시바가 속인 겁니다. 못 가게 한 거죠.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오해를 받는 순간에도 무비보셋은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다윗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냅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자기가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다윗 왕의 편에서 다윗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반역하는 무리에게 가담하지 않고 그는 먹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기만을 바랬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진실과 상황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오해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다윗은 사실 섭섭하죠. 아들같이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러자 무비보셋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진실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참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진실이 오히려 거짓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참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지만 완전히 오해가 풀린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의 말과 시바의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참 난감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정황상 이렇게 양쪽의 말을 들어보니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다시 이 사울의 종인 시바를 징계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다시 주는 것이 사실 옳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상 분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두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가지게 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다윗의 고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러한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종 시바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반이라도 얻게 되었으니 그에게는 이익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났는데 다윗이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비보셋이 다윗보다 더 좋은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이 공동체의 평안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지도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백성들이고 그러한 팔로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무비보셋은 그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이미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나는 죽은 개 같은데 나를 살려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와 같이 대우해줬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무비보셋은 충분히 다윗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데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거두어들이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 어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이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고 또 자기와 함께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반씩 재산을 나누어 갖게 합니다. 공동체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얻지 못했지만 다윗의 오해를 풀고 진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자신은 재산보다 자신의 진실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마음을 어쩌면 편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아니 왕이시여 이건 불공평합니다. 시바가 가진 재산은 원래 내 건데 반반씩 나눠 가지라뇨 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만약에
항명을 했다면 그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었고 다윗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위가 안정되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어요.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을 위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나는 재산 안 가져도 됩니다. 아니 전부를 그 사람 주세요. 그 사람 주고 왕이시오. 왕은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다윗만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장애인이었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무비보셋이 이미 다윗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였어요. 그의 기쁨은 재산이 아니라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이것은 한 주인만을 섬기고 끝까지 돕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이고요. 또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시 얻은 왕권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